지난번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는 특징이 뭐죠? 제사, 제물, 제사장 그런 어떤 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반복.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또 양을 잡고 또 피를 봐야 되고 또 뭐 염소 잡고 또 소를 잡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 개념입니까? 뭐 유통기간이 없는 시간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영원이라는 거는 뭐냐? 영원이라는 거는 집을 완료됐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집을 완료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에 사업할 때 이 정책 자금 받아가지고 참 뭐 빚만 잔뜩 있는데 빚만 남아가지고 한 10수년 동안을 말이죠. 신학교 다니면서 또 이 생활하면서 연말쯤 되면 상한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1,몇백만 원씩 상한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눌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데 결국은 201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완료됐습니다. 집이 완료되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 해방감, 이 억압에서 자유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오늘 죄로부터 해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자녀에게서 떠나가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저주와 지옥 가야 되는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뭡니까? 해방감. 믿습니까? 이거는 히브리서를 만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함. 부족함이 없이 뭔가 꽉 채워진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라. 그래서 누구 얘기했죠? 탕자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 그런데 웬일인지 자식이 이기는 아버지가 없듯이 말이죠. 유산을 줘요. 그래서 유산을 가지고 청운의 꿈을 품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강을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 먼 곳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여러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됐는데 지엽 열매를 먹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줄여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들로 오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이 탕자 여러분 이 폐역한 자식은 어느 여러분 동네에 들어올 때 누구 눈에 띄든지 신명기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야.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여러분 기약도 없이 하루가 멀다고 날마다 여러분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나보다도 아버지 눈에 먼저 세상 사람의 눈에 띄면 이 자식은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지꼬르라고 거리가 먼데 상고가 먼데 자식을 한눈에 알아봐. 그런데 신발도 신지 않냐고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이 자식을 안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세상에 눈에 띄면 죽으니까 그게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거야. 온전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서 여러분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신분으로 여러분 이 본질로 가는 거예요. 본질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긍휼, 인애, 사랑 그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여러분 이간하는 자다 그랬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건 관계야.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존재로 여러분 딸의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노임받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맹세예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 사항의 백성들의 사항이 어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어떤 사항에 있는 사람에게 썼나,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몇 개의 단어를 여러분 이 발췌해 가지고 자기 식으로 임의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히브리 말씀을 들은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겁니다. 히브리를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상황은 뭐예요? 여러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환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억압당하고 있고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이 회중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환경 물리적인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유대계를 믿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계에 있는 형제 동족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전략을 펼쳤나요? 유대계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 믿는 거다. 여러분, 그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팎으로 고난을 받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신학적 혼란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여러분 뭡니까? 예수는 이단자라고 그러더라. 여러분, 예수는 풍기를 물란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뭐냐? 잠잠하던 가장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끊임없는 여러분 이 미혹되는 거짓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때가 되니까 그런 여러분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뭡니까? 예수를 만나면 치유된다고 하더라. 예수를 만나면 나는 변화된다고 하더라. 아멘 좀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을 들을 거냐 이거야. 그래서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저주받은 인생들은 말이죠, 꼭 보면 교회에 여러분 나쁜 것만 봅니다. 나쁜 소리만 들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마귀의 역사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소문 듣고 믿습니까? 오늘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안팎으로 이렇게 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적인 혼란.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나를 구원하러 와야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올 기미도 없고 말이죠. 흔들리니까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종말론적 혼란도, 재림의 신학이 잘못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면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리 같은 아이도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예요? 맹세라는 단어인데 주제가 맹세야. 어느 시대든지 맹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윗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윗사람인데 하나님이 맹세를 해. 맹세를. 여러분, 자, 히브리서 7장 21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예수는 자기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자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맹세를 했단 말입니까? 맹세의 의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윗사람이 어디 있어? 윗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런데 자신에게 맹세하고 보증을 누구에게 삼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은 확실히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혈통 계통으로 됐어요. 레위 계통으로. 레위 계통이 뭡니까? 세습이란 말이죠. 세습.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는 뭡니까? 여러분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맹세로 된 제사장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제사장이 말을 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믿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장 5장 15절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맹세못이 됐고 예수님은 맹세이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인데 여러분 맹세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맹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분이 없죠. 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제사장 된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아들을 보증 삼았단 말이죠. 보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증해서 제사장이 된 거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맹세가 아니고 혈통 세습에 따라서 여러분 뭡니까? 자연스럽게 세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습된 거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맹세로 된 거는 보증으로 된 것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냐?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 보신다.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죠. 이게 아주 여러분 첫 번째 이 단계는 아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아론의 제사장 혈통적으로 세습된 거고 예수님의 제사장은 그렇게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맹세 있게 된 건데 맹세는 누구의 맹세야? 하나님이 맹세했단 말이에요. 맹세. 안민정 자매님에게 약속을 하고 맹세한 거야. 보증 세운 거야. 그러면 누가? 창조의 하나님이. 그럼 반드시 이거는 되는 법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걸고 여러분 보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보증 걸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여러분 두 번째 맹세 있게 된 제사장이 된 건 무슨 뜻이냐?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사장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혈통 세습으로 된 것은 뭐냐? 따라서요. 항존직. 항존직이라는 거는 영원이라는 게 아니야. 영원이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뭡니까? 죽으면 여러분 또 여러분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죽으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많이 세운다고 그랬어요. 항존직 영원한 것과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까지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필요합니까? 죽으면 끝난다. 그 다음 다른 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죠. 항존직이지만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 영원한 직분. 나중에 보겠지만 아론의 이 제사장은 자주 바뀌잖아요. 왜? 죽음이 가로막으니까. 영원한 해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맹세의 근거는 제사장 된 거는 모를 뿐이 없어요. 지금부터 나눌 건 뭐냐? 맹세로 된 거하고 아니 김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저희들끼리 맹세한 거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야. 여러분 이거를 풀지 않으면 지식적으로 여러분 이걸 안다고 그래서 오늘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는. 그러면 이 제사장하고 영원한 제사장하고 항존직이고 뭐 예수님은 영원한 거고
나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강선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 됐다는 게 혈통이나 세습으로 됐든 맹세로 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본인들끼리의 문제지. 그럴까요? 아니라면 왜 아닐까요? 여러분, 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뭐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그냥 넘어가지. 제사장은 죄인이에요. 단지 직분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고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마음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말씀도 묵상하고 사고해야 돼. 맹세란 단어 자체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했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보증을 걸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 계약서를 썼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구원 문제 실제로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죠. 이 계약은 첫 계약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계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모든 내가 만든 것 모든 것들은 네가 임의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죽는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은 첫 계약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계약한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 계약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계약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약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계약 이런 약속을 합니다. 계약은 쌍방이에요. 나하고 이 동혁이하고 말이죠. 계약을 합니다. 약정서를 써요. 약정서를. 조건이 있어요. 이런 계약을 네가 어기면 이 계약금은 없는 거로 한다. 여러분 네가 또 어기면 이 계약금에 배로 물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 계약 책임을 묻겠다. 이게 쌍방의 계약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계약할 때 피를 걸고 계약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추함을 모르실까요? 알아요.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하는데 사실 쌍방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일방적인 계약이었어요. 일방적인 계약. 못 지킬 거 뻔히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넘어질 거 또 이 강소문이가 넘어질 거 또 아셔.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을 하세요. 그런데 계약 내용이 뭐냐면 자 창세기에 보면 짐승과 새를 쪼개버려요. 쪼개가지고 이 사이에 횃불을 확 지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이 쪼갠다는 거는 뭐냐? 그 사이로 횃불을 지나간다는 게 뭐냐?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치유될 때는요, 여러분 분리되어야 됩니다. 한 통속이 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상과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라, 분리됐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너든지 나든지 이 계약을 하는데 누구든지 어길 시에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때가 차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인생의 과정에 수없이 넘어져요. 연약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 대신 죽어야 될 약속의 씨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씨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씨로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재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리스템이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이 언약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주일 또 힘차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여러분 치리를 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죽어요. 대신 죽어야 될 약속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맹세의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죠.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가 돼가지고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요. 그런데 뭐 자식도 없고 그럼 후사를 세워야 되는데 이 종 아주 신실한 종 엘리에스를 후사로 세우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네 후사, 네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된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계속요. 15절, 5절 그 다음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니 뭐냐, 이거 아니 내 형편이나 내 사고나 현실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와서 여러분 무뼈를 바라보게 하고 모래를 바라보게 하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다가 의로 여기셨다는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이요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설득시켰다 이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설득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득당하고 은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돼도 이 언약을 받아들이니까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의가 뭡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9절 10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또 시작.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뭐예요? 야, 짐승을 말이죠. 언약을 하시는데 네 백성, 네 자녀가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여러분 언약을 하셔요. 언약을 하고 언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들 짐승을 갖다가 쪼개요. 쪼갠 다음에 그 사이에 쪼갠 사이에 햇불이 쫙 지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게 합니다. 이 말은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사건입니다. 그러면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게 아브라함이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못 들어요. 오늘 분리가 돼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는 우리가 여러분 병 낫고 고치고 뭐 돈 벌고 그게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저주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건 뭐냐?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자손이 번성케 하실 것이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깨는 자는 죽는다. 이 계약을 아브라함이 깼습니다. 깼어요. 연약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 의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약한 걸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깼습니다. 깨자마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가족에게 할례를 명해요.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할례라는 말은 자르다. 따라하세요. 자르다. 남자의 이제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할례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 너는 육신이 죽은 존재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5장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뭐예요? 여리고 성을 만날 때 뭐를 명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명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해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육신이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여러분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살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안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뭐냐? 재물 되는 겁니다. 재물 여러분 왔다가 무슨 여러분 예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 되는 거예요. 재물 돼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여러분 용서받고 여러분 치유받고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살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와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히브리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된 자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뭐예요? 아론의 제사장의 수가 이제 많았겠죠. 많았다고 그랬어요. 왜 많았을까요? 자꾸 죽으니까 또 세워져야 돼요. 우리 김영석 집사님 형님도 뭡니까? 이제 참 이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동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했더니 참 강문우 목사님 후임에 갈보리 교회 뚝섬에 아주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쫙 청빙돼서 갔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죠. 또 죽고 또 사이 먹게 되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세우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이 해결해. 우리 제사장은 이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문제 예수는 단번에 해결했어요. 누구의 맹세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맹세의 결과물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영원히 계신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건 뭡니까? 부활이에요. 영원히 계신 데가 뭐냐?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개념은 영원히 살아계신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맹세와 영원함은 굉장한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맹세하신 내용을 아들을 제물 삼아서 보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영원성을 확증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즉 이런 말이죠. 나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맞짱 뜨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김지선 응? 누가 이겨요? 거치 딱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응? 누가 강한 자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겨요? 아니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가 걸려서 우리 인생들은 고집을 피워봐야 70년 80년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우다가 끝나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은 뭐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장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맹세는 사실은 사랑의 맹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서,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서 왔든지, 여러분 안에 끌려서 억지로 치맛자락 붙들고 왔든지, 여러분 자녀 때문에 왔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문제에 왔든지 말이죠. 내가 부르지 아니한 자는 내가 올 자가 없다 그랬어.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일을 맹세로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생각할수록 신비하죠.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사람 많은데 나 같은 걸, 아니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뭘 부르셨을까? 그런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나 하나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100명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100명이 있으면 100분의 1은 덜 소중합니까? 100분의 1은 아니에요. 여러분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 전부 가치만큼이나 아버지는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무슨 개척교회 할 때 아유 성도 1명 2명 있으니까 아유 뭐 해가지고 뭐 안쓰럽고 뭐 하고 1000명이 5000명 되고 뭐 10,000명이 돼가지고 아유 이제 막 많고 적으니까 이제 너 같은 애들 없어도 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에 집중하는 거야. 예수님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집 나간 여러분 뭡니까? 그 한 마리의 영혼을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 한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혹 이솝의 우화 속에서 여우와 포도라는 여러분 이 책이 있어요. 신포도는 또 딴 책이에요. 여우와 포도의 책 보면 여우가 막 지나가는데 포도가 높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꼭대기에 포도가 있는 거야. 아, 짜증도 나고 신경질 날 거야. 이거 쳐다보면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아유 저거 뭐 아직 익지 않아서 아유 저거는 쉬어서 못 먹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여러분 이상과 현실 괴리가 클수록 압박감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 안에 합리화야. 합리화. 압박감이 뭘로 변하냐면 중압감, 합리화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나 신앙으로 맞물릴 때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면요, 여러분 나에게는 내로남불.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나에게는 로맨스고 여러분 상대가 하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이 남이 하면 불륜이야, 불륜. 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실수하면 나는 인간이니까 뭐, 나는 죄인이니까 뭐, 자기 합리화를 안에서 만듭니다. 그런 합리화를 만드는 것은 사실 내면의 제약이에요, 제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또 하나의 이면에는 십자가의 정의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이요, 긍휼이요, 인애요. 여러분 뭡니까? 덮어주는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걸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십자가 아래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뭐냐?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여러분 세상은 돌로 쳐 죽이지만 여러분 엿장수와 같으신 하나님이요, 그 죄를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맛있는 엿가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기시나 그랬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100%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954년하고 1992년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과 한국에서. 뭐냐? 여러분 사이비 종교,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 때문에 말이죠. 이장님이라는 뭐 휴거설, 예수님이 여러분 어느 날 몇 시 몇 대 온다고. 여러분 또 1954년에는 뭐냐? 여러분 재림의 주가 여러분 비행 접시 UFO 타고 여러분 구원하러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을 빠뜨린 여러분 초미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비행 접시도 않았고요. 지구에 정말 재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러분 식량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잘못된 미혹된 것 때문에 기근이 난다,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야 저기 피지로 가자, 먹을 양식만이 있다. 여러분 이 브라질로 가자. 뭐냐?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이 미혹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잘 먹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반복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 극단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내가 속았어요. 내가 종교 생활하다가 그동안 잘못된 이 말씀 받아가지고 잘못된 말씀 봐가지고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잘못된 인정이 되면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여러분 귀신의 처소에서 나와라 이거야.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와라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야. 그런데 이거 뭐냐?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야 하면서 더 열심히 여러분 이 미혹된 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의 영역에서 자기 합리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합리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언젠데 얼만데, 내가 그동안 30년 신앙생활 했는 게 얼만데,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여러분 이 경제생활 하다가도요, 여러분 손절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5% 손해봤을 때, 10% 손해봤을 때, 25% 손해봤을 때 거기서 끊고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고집을 부리다 보면 여러분 이 저주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 투자한 게 아까워서 본전 생각나서 내가 믿은 걸 그동안 잘못 믿은 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리의 방향성,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초, 잘못되면 말씀의 기초로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해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나? 하나님에 대한 맹세란 말이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도요 과분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만큼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대 이상의 여러분 은혜를 주셔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준비돼서 했습니까? 준비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내 꼬라지나 내 연약함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도 말고 그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고백하고 오늘 묶인 것들로부터 해방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거예요.